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말의 힘, 말의 능력, 말의 힘,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성경 66권 중에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훈계하는 글,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내용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잠언인데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언은 성경을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별로 오늘 26일이면 26장 그렇게 읽다 보면 1년에 잠언을 12독을 하게 되는데,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위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크게 잠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 두 번째는 술, 세 번째는 게으름, 네 번째는 말. 음행을 죄짓게 되면 성경에 보면 자기 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은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몸과 정신을 어지럽게 해요. 몸과 정신을 어지럽게 하면서 잠언 23장에 보면 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눈앞에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침상에 누워야지 돛대 위에 누우면 안 되겠죠. 근데 술을 마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뱀같이 물겠다는 거예요. 술이. 그리고 독사같이 쏘겠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피해를 이렇게 잠언 23장에 말하고 있어요. 술과 음행, 그리고 게으름. 성경 잠언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죠. 뭐 게으르다, 나태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잠언에 보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 빈궁하게 된다. 잠언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부지런하시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새벽녘부터 또 기도하시고. 왜 그랬을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왜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왜요? 묻는 거하고 뜻이 달라요. 똑같은 왜요인데 왜요? 라고 묻는 것과 왜요? 다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말.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나아가서는 습관까지도 100%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인격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말 함부로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럽니다.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뒤끝 없대. 이미 옆에 사람은 상처받고 끙끙 앓고 있는데 말로 상처받으면 이거 치유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전도 나가서 보면 간혹 교회 먼저 다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죠. 그 교회 가지 마시고 다른 교회라도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여사님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사모님에게 상처받았다 하고 장로님, 집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 상처라는 것이 행동보다는 말로써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잘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만 아이 아픈 거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잠언의 말에 대한 교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13장을 중심으로 말이 얼만큼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참 답답하죠. 말 한마디로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만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칼이 세상의 칼보다 무섭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험담, 악담, 다른 사람에게 뿐 아니라 험담을 하는 자신도 악담을 하는 자신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참 말이라는 것은 건너가면서 말이 전해지면서 줄어든 건 못 봤습니다. 말이 부풀려지고 늘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면 반드시 건너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거든. 되도록이면 정말 악담이나 험담은 안 해야 되거든.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을 마음 맞은 사람끼리 너한테만 할게 하면서 속닥속닥 하면 며칠 안 돼서 이분한테 간다니까요. 그 말이.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깨트리는 거 행동보다는 아마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평생 좋은 이미지를 쌓았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조심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수년간 이어온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요. 말로 복과 재앙, 입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 사람의 말에 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그러나 악한 말을, 험한 말을, 강풍한 말을 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문으로 복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벼슬아치들이 받는 봉급을 복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괴사한 자, 이 괴사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간사하게 꾸며서 남을 속인다
라는 말이 괴사인데, 마음이 간사하여 남을 속이는 사람은 강포를 타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간사하게 속여서 꾸며서 한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작은 것도 아니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롭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말만 잘해도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라고 했어요. 입의 열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찬양도 입의 열매라고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찬송이 하나님을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찬송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뿐 아니라 기도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또한 전도, 옆에 분에 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면서 다음 주에 아마 물티슈가 올 거예요.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저는 구례에 있을 때, 제가 집사 때는 아는 형님, 아는 형수님, 그 조카들, 아는 사람들만 전도했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할 일이 없었죠. 아니, 서울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답답한 마음에 그냥 주보 가지고 나갔는데 사람이 오는데요, 주보를 못 줬어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저희 와서, 하나님, 전도하러 나갔는데 주보를, 전도 용기를 줄 수가 없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용기를 달라. 기도하고 나가서 내밀기만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못하고 내밀기만 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칭찬, 입술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 어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주렁주렁 해주실래? 성도는 말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나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뿌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니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말이래요. 생명을 지키는 것. 오늘 3절을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좀 극단적이지만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지킨다.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에는 그 억양에 따라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왜요? 정말 다르거든요. 그 감정이 달라요. 정말 분이 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막 푹 올라올 때가 서로 있잖아요. 나쁜 말은 듣는 사람 마음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분도 상처를 입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는데 앞뒤 생각 없이 정말 말해버리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도 다가오더라는 거죠. 나쁜 말은 하는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뭐예요? 말하는 거다. 말하는 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 나온다는 거. 쓴물과 단물이 한 입으로 나온다는 거. 혀를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대.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뱉어버린 말이 독화살이 되어서 상대방 가슴에 쏘아버리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독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쉬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올 수가 없죠.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심 또 조심. 성경에도 말을 함부로 한 사람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그거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왼편의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같이 매달려 있었죠.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서, 그러면 내려와.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는 꾸짖습니다. 야! 너와 나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를 보응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성경에서 어찌 보면 정말 그 짧은 찰나 시간에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버린 것이 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했는가에 따라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오른편 강도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그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오른편 강도는 주 예수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오른편 강도는 얼마나 험한 일을 했는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천국에 가서 상급은 비록 없겠지만, 그러나 상급이 없어도 누군가 그랬잖아요. 개털 멜리만을 쓰고라도 천국에 간다면 주를 위해서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아멘입니까?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말 한마디로 나뉘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아니할 말을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비방하고, 다시 한번 말해요,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도 하지 않기로.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로 더 절망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말이거든요. 말에는 정말로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듣는 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준 다음에 나 뒤끝 없어, 무책임하죠. 우리는 조심 또 조심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말로 사람을 정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낙심케 만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의 습관을 되도록이면, 정말 되도록이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을 부르는 말, 입술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말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부르는 말, 생명을 지키는 말,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지혜로운 자가 그러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오늘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훈계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버리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죠. 하고 싶은 말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는 것이 좋아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복을 부르고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지혜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는 들을 때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아들 구분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즐겨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거만한 자는 즐겨 듣지 않는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는 대단히 중요하죠. 지혜로운 말, 잠언, 정말 날짜에 맞는 잠언을 매일매일, 잠언은 정말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와 질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어찌 보면 글의 홍수,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은 복을 부르는 말이 있고 저주를 부르는 말이 있다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고루라는 이 말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고르게 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같이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일정하게. 참 그게 쉽지는 않죠.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에 맛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은 맛있는 말이 될 것이고, 죽이는 말은 맛없는 말이 되겠죠.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맛 있는 말, 맛 없는 말, 맛으로 표현한다. 기쁨을 주는 말은 맛있는 말이고, 짜증을 주는 말은 맛 없는 말이겠죠. 맛있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죠. 우리가 하는 말에도 맛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맛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말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인격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밖에서 정말 전도 나가서 안 믿는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뭐라 부를까? 여자분들은 여사님, 남자분들은 선생님,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근데 아저씨, 아줌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사님, 선생님, 좀 이제 자주 보신 분은 형님 그래요. 형님이라고 해도 돼요? 늦지 않게 물어요. 예, 저는 시골 출신이어서 20살까지는 형님입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다 했어요. 조심하십시오. 나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말, 정말 달콤한 말, 유익을 주는 말. 근데 평상시에는 돼요. 평상시에는 잘 안 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화날 때, 짜증날 때. 짜증나면 벌써 톤이 다르잖아요. 왜요? 라고 톤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말을 합니다. 개가 짖기는 하죠. 그런데 동물들은 본능으로 움직이지 말을 해서 개와 개가 말을 해서 우리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언어로 말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복을 부르면 좋겠는데 저주를 부르면 어떡해?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면 좋겠지만 생명을 죽이면 어떡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말이 절망을 주고 기쁨 대신 노하게 한다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방도 힘드시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을 지혜 있게 하세요. 지혜 있게 하여서 살리는 말을 하시고요, 복을 부르는 말을 하시고요, 생명을 지키는 말을 하시고요, 조심 또 조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합니다.